오늘은 기도하는 거룩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러 가지 가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아마 가족의 해체 현상일 거예요. 가족의 해체 현상. 부부의 이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통제력과 정서적인 유대가 점점 더 약화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 자녀들이 여러 가지 혼란을 겪는데, 특별히 이제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큰 이 소외감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더라도 정서적으로 이렇게 풍족한 가운데, 뭔가 이렇게 꽉 찬 가운데, 안정감 가운데 자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한쪽 구석이 비어 있는 것처럼 그런 아이들로 이제 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결과적으로 이들이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냥 온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재적인 사회적인 현상들을 도모하는 그런 존재들로,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범죄자들로까지 이렇게 양산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이 범죄의 상당수가 이 가정의 파괴, 여러 가지 불우한 가정 환경, 또 여러 가지 이제 깨어진 부부간의 관계,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그런 자란 아이들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이 현대 가족 문제를 야기시키는 가장 이 핵심적인 원인은 가족 기능의 약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론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기독교 상담 심리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가 저희 모교인 Fuller Theological Seminary라고 풀러 신학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담 심리학에 있어서 가장 이제 저명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과목들 몇 과목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쪽에 이제 많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이렇게 내적 치유나 이제 상담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직면하게 되는 것,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다루는 것이 뭐냐면 이 가족 구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족 구조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는가, 어떤 가족 구조 속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가족 간의 인터랙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호작용한 것이 이 사람에게 사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부모가 부모로서 본연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이 부모와 깊은 정서적인 유대감 속에서 많은 것들을 체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해라, 이걸 하는 게 바른 가치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이렇게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체득하는 거거든요. 부모와의 정서적인 유대감, 여러 가지 이 애착 관계, 그리고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부모가 어떤 인생의 위기에 닥쳤을 때에 해결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성숙하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어렵지만 그걸 인내함으로써 극복하는 것을 바라본 자녀는 나중에 커서도 100%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은 90% 이상의 자녀들은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부모처럼 나도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이를 악물고 버텨내서 극복해야지, 아니면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하고 성숙하게 해야지, 그렇게 체득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 기능이 현대 이 가족 사회에서 이렇게 약화되게 된 것입니다. 윌리엄 어그번이라는 학자는 Recent Social Trends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정에서는 생산적, 교육적, 종교적, 오락적 기능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가정 속에서 이 네 가지 기능을 모두 상실했다. 완전히 이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비신앙인 가정에서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이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전수. 예, 전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수하는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사실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core,
이 핵심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데, 뭐냐면 신앙 전수의 원리예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그들은 이제 제한적인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따르고 있지만 아무튼 이 유대교 전통을 갖다가 물려줘야 되겠다. 사실은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었거든요. 신앙을 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로 따지면 밥상머리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소를 먹이고 여러 가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이고 여러 가지 제사법들을 익히고 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신앙의 법도들을 전수하는 것, 전수를 그리고 또 받는 것,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존의 가장 기본인 식탁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회당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에도 그거 강조할 텐데, 이제 전체 성도님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강조하게 될 텐데, 우린 자꾸 우리 신앙을 교회 학교에만 이렇게 떠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 가정이 일어나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 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데,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지금 계속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제 묵상하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도 여기 많이 오늘 또 나와 있는데 청년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다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명기의 명령의 핵심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에 목을 맵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만 들어가면 젖과 꿀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목적을 둬요. 젖과 꿀의 인생의 이 사활을 걸어요. 하지만 주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핵심이에요. 사실 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명령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 법도를 주시는가,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 근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들어가는 걸 목적 삼잖아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법적으로 이 땅의 삶이 따로 있고 저 천국에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연장선상에 서는 거예요. 저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성되는 때는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이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산상수훈에 여러분 이건 이렇게 지켜야 돼 저렇게 지켜야 돼 라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그 땅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난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가장 중요한 신앙 전수의 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이 5월 1일을 맞이해서 이 기도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고넬료는 팔레스타인의 총독이 머무르던 이 가이사랴 땅에 살고 있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백부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백부장이라는 직위는 단순히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다라는 뜻을 좀 넘어서서 그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어떤 지위했던 그런 군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가정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 변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그렇죠?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그가 가장으로 있던 온 집안 사람들이, 그 가정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온 집안이 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 사역을 많이 감당했다, 기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이 2절 상반절에 나오는 바로 이 표현으로 집약됩니다. 그가 경건하여. 그가 경건하여. 여러분, 바로 가장이었던 고넬료의 경건함이 온 집안에 흘러간 거예요. 고넬료의 경건함이 온 집안에 흘러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넬료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쓰여질 정도로. 그는 이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 이 3차례의 기도 시간에 철저하게 기도를 드리던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경건이 그의 삶 전체에 배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났고, 심지어 이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온 집안 사람들까지, 자기의 자녀들도 거기에 집안에 속해 있던, 당신은 핵가족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대가족이 모여 살던 그 모든 가정 사람들에게 그 경건의 모습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가 행했던 이 구제와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그가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업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고넬료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했는지 이 하늘 보좌에까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밤에도, 그죠? 금요 성령 집회다, 무슨 집회다, 금요 응답 집회다, 기적 집회다,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도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넬료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리고 그를 당신의 사역에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항상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임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로마인이면서도 온 가정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온 가족 가운데 흘러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가장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온 가족 가운데 흘러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영향력의 비밀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영향력,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그럼 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이 모델로서 이제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봤다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경건한 가정, 기도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바람일 거예요. 제대로의 이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가정을 꿈꿀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가정을 꿈꾸십니까? 예. 정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조금의 마음이라도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이치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들이 참 피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내가 가졌던 그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지 못해서. 그건 여러분, 이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대대로 이렇게 전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겠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명확한 영적 원리예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가 문이 열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는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지 않을 뿐이지. 찾는 자가 찾는 거예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구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성령을 구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좀 더 축소시키면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할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 인류의 역사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막연한 큰 전제이고, 여러분, 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세계와 열방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이렇게 거의 세뇌에 가깝게 이렇게 주입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차근차근히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그걸 이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이렇게 훑으면서 한번 나갈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간헐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인간들아 너희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특별히 여러분 지구입니다. 지구. 이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통치할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authority. 그러니까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exousia, 이 권세, 법적인 권세를 부여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바로 이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명령이라고요? 1초 만에 까먹으셨습니까? 맞아요. 명령. 문화 명령.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데 문화 명령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통치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십의 원리는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소명의 출발점인데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 겨울에도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증거했었는데,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죽는데, 여러분 진짜 소명, 궁극적 소명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소명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냥 이 땅 가운데 두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뭘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줄 아세요? 바로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온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재권, lordship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주재권을 선포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제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대위임령, 그죠? The Great Commission에 수렴되는 것입니다만, 여러분 이게 쭉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authority, 권위. 우리 인간에게 온 땅을 다스리고 관리할 엄청난 권세를 부여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죄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어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완전히 이 관계가 완전 산산조각 나게 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저주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만 그쳐진 게 아니에요. 통치권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 권세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사단이 인간에게 있던 통치하는 권세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빼앗은 권세를 가지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이 빼앗아서 사용하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어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막 온 천지 만물에 온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마치 사단이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막 이 문화적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게,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도 있으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은 그 BS 그 그룹 있죠, 방단 그 팬클럽에서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 대중문화가 계속 젊은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Love yourself. 네 자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Show yourself. 그러니까 겨울왕국 여러분 아시죠? 겨울왕국 2의 주제가 중에 하나가 Show yourself라고 하는 그 노래예요. 그거 아십니까? 보셨잖아요. Show yourself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 노래. 네 자신을 보여주고 Love yourself. 방탄소년단이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사랑해라. 네 자신을 아껴라. 네 자신을 보여줘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Whatever your gender identity is, 너의 그 성 정체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동성애자이든지 네가 무슨 트랜스젠더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서 깨뜨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내고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지속 반복적으로 계속 주입하고 있는 건, 노래를 통해서 특히 이 대중문화 노래를 많이 사용하는데 계속 주입하고 있는 건 너 자아를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지금 관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사실 권위의 문제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권위의 문제. 또 다른 말로 권세의 문제. authority예요. 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용하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그 권세를 빼앗기면서 나아가느냐. 자, 이때 하나님의 재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1차적인 의미는
영원한 저 지역 형벌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는 이런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에는 통치권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통치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쥐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그냥 이렇게 천국 가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그 의미가 아니에요. 회복된 그 다시 부여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위임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총체적인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제가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의 방향을 트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들어야 될 지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치권 회복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위임하신 그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또 위임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 구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천국 열쇠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모호한데, 여기서 정확하게 쓰인 단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라 할 때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의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교회인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재부여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입니다. 단순히 천국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대요?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홀로 하늘 문도 여시고 하늘 문을 닫기도 하시고 비도 내리시고 비도 그치게도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창궐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들을 혼란하게 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유린하고 N번방이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 혼자 훅 부시면은 하루아침에도 그 모든 것들 뒤집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를 작정하셨는데 저와 여러분과 동력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동력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동력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찾고 계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세상에 어떤 학식이 있는 사람, 저 어디 미국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온 인류를 뒤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대단한 지식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슴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 애타게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중보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중보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에도, 지금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자기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굳이 제가 이 시간에 주 기도문 The Lord's Prayer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기도 하고 뭐 계속 기도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달라고. 여러분, 그게 중보 기도거든요. 핵심적인 중보 기도. 여러분, 중보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먼저 기도할 마음을, 막 폭포수와 같은 그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중보 기도는, 이 중보 기도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막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갖다가 막 누이라고 팔고 참 찌질한 모습도 이렇게 가끔 보여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 형제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인물입니다만은 이때 웃어야 되는데 전부 다 울상을 하고 계셔서 제가 몹시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불로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을 위해서, 그 성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정말 그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그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누군가가 정말 철저히 눈물로써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여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임할 심판을 막아서는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고한 심판자가 아니시고 정말 사랑의 긍휼을 가지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땅을 심판하신다든지 하나님이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저렇게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자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뭐 바보 허소아비처럼 인간을 그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인류를 만들어 놓고는 저 멀리서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바보처럼 그냥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쉽게 심판하시거나 쉽게 그분의 이 심판의 칼을 내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또 주시고.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어떤 뭐 대표성을 지닌 그런 인물들이 정말 막 엄청난 타락을 통해서 이렇게 쓰러지고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그분에게 굉장히 많은 몇 차례의 기회를 계속 주셨을 거예요. 아니면 몇 차례 정도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칼날이 내려 쳐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개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참으시고 근데 참으시다가 그분의 심판의 칼날을 내리치시는 분이세요. 근데 아무튼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 분명 이 순간에도 용서하고 싶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중보기도자로 부르셨잖아요.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계속 10명만. 하나님, 얼마나 절박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사용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철저하게 중보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를 경험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가장 싫어하시는 이 우상 금송아지를 부어서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 저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하라. 집단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이 절박한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모세의 이 기도를 수십 번 읽어봤고 지금까지 묵상했지만 위대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기도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엄청난 기도예요. 심지어 내 생명이 이 생명책에서 완전히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 지옥 형벌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모세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같은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지만 이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만 보내고 또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회막을 세워놓고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권위를 올려드리면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왜냐하면 모세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실패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세를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염려되셔서 그 백성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보 기도자를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한 민족을 살리고 죽이시고 여러분 그 결정적인 기로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의 뜻을, 중보 기도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바꾸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지시나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의 권위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무너진 가정을 사수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 이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그 공격 목표로서 가정을 타겟팅 삼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가정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시체들이 있잖아요. 부부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점점 더 깨어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을, 세대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서로 죽이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사수하면서 정말 오늘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는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서서
모세와 같이 정말 무릎을 꿇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모세가 자신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고넬료가 기도를 통해서 온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고 나아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바로 펼쳐지는데, 여러분 이 10장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 부으시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임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시는구나. 엄청난 여러분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 고넬료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가정을 향한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너져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의 무릎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기도자들이 됩시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 기도자들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